신부님의 피정 안내를 보시려면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하느님을 만난 체험들은 다 각각이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만난 체험은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난 체험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느님을 만난 체험을 잘 들어보고 잘 들여다보면 하나입니다. 왜? 하느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느님 체험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체험 속에는 아주 깊고 깊은 공통점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에 다가가는 길이 한 가지인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이고 하느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의 내용들 중에 디테일들이 다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의 경우를 통해서조차도 등장하신 그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의 다양성은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되고 영성의 다양성은 정말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무엇입니다. 기도 체험의 디테일까지 다 같은 게 아니고 많은 디테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다른 모습. 만난 하느님이 공통적으로 한 분인가? 그 안에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하느님 체험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아니요. 완전히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하느님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하느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아버지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성령님을 만나도 그 체험이 진짜였다면 그 체험이 진짜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었다면 그 체험은 깊고 깊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결국 한 하느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것을 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그 경우가 로욜라의 이나시오랑 십자가의 성요한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을 언제 한번 이제 이나시오 영성들을 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성요한 글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는 이나시오 영성에 관계된 것과 다르게 아직도 갈멜 영성에 관계된 것들은 용어가 대단히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그쪽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얘기인데 십자가의 성요한 한국어 번역된 거 보면 나 읽지를 못하겠어. 그지?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건지 제가 그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스테인글라스 영성. 그 밀랍초 영성. 제가 스테인글라스 영성이라고 부르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고틱 성당 높은데 스테인글라스가 우리 성당 같은 데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약간 우리는 그 로마네스크 스타일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유럽의 고틱 성당. 그 사이로 스테인글라스 사이로 찬연한 빛이 막 들어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뻥 가지 다들. 정말 그건 이제 믿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원초적으로 있는 종교심 때문인데, 하여간 거기 앉아있으면 뭔가 홀리해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당 사이에 그 스테인글라스로 들어온 찬연한 그 아름다운 거기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뻥 갑니다. 거기다 이제 그 밀랍초라도 태워가지고 그 정통적으로 쓰었던 그 비웩스로 만든 밀랍초를 태우면 빽하고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그걸 이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스테인글라스 그 밀랍초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체험으로서. 그걸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한 연옥 차이쯤 될 걸, 땅도 넘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질적인 것에 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향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매캐한 그 밀랍초와 그 향의 냄새와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온 빛에 매혹돼 버리고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것들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아주 작은 표지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달이 저 그 먼 거리에 있는데 그 큰 달이 내 눈에 요만하게 보일 만큼 그 먼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이 지구에서 달을 가리키는 아주 작은 아이의 손가락이 뿐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을 잡고는 하느님이라고 빡빡 우게 되면 그러면 서로가 어디 갈 길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갈멜 영성 번역본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갈멜 영성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잘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용어의 문제입니다. 갈멜 형제들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번역본들 중에 갈멜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용어의 사용 때문에 신학적 용어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로 어떤 현대인들의 마음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듯이 지금도 그 사람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용어와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람들이 느꼈던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방법론을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몸이 만들어져야지 영혼이 와서 깃드는 건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그 옛날에 썼던 언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매캐한 밀랍초와 스테인글라스로 비치는 그 빛을 하느님이라고 착하게 만드는 그런 영성들, 그게 하느님의 체험의 다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영성들에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비왁스와 스테인글라스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첫 걸음도 못 되는 반걸음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걸 하느님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저 그림이 있는데 저게 빅설입니다. 지금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얀데 산 한가운데 하얀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게 뭔가 하면은 저기 있는 그 은수자회, 봉쇄수도원 중에서도 은수자회에 속해 있는 그 분도회인데, 분도회 은수자로 가말돌리라고 불리는 가말돌리 은수자회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그 은수자회 수도원이 밑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절벽이 있고, 그 위에 일본 하이웨이가 지나가죠. 그 위에서 또 올라가야지 지금 좀 하얀 점으로 저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조기가 그 은수자회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그것보다 더 뒷산, 저기 루시아 산인데 마운 루시아의 그 위쪽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거기 계시는 그 수사형제 신부님이신데 그 수사 신부님이 그리신 것인데 그 그림의 아름다움도 대단하지만 저걸 보고 있으면 실제로 가말돌리 영성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 로무알드부터 시작해서 그 홀리한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본 하느님이 느껴져요.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가멜 라이프 그 번역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갈멜 영성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있기 때문에 갈멜의 전무, 저기 십자가의 성령이 얘기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나다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성령이 죽을 때 남긴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무의 영성과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렸던 이나시오의 영성,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만유의 영성입니다. 전무의 영성과 아무것도 없다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찬연하신 하나님께 비교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을 만난 십자가의 성령이 죽을 때 나다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성령에 대해서 전혀 눈꼽만큼도 이해를 못한 거죠. 하느님을 본 겁니다. 로욜라 이나시오가 봤던 그 로욜라 이러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그 만유의 하느님을 보신 겁니다. 그게 그 아름다움이, 그 찬연함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창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다는 거. 십자가의 성요한이 봤던 전무의 하느님과 로욜라 이나시오가 봤던
만유의 하느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한쪽에서는 없다, 나다가 가르침의 중심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다, 토탈이라는 뜻입니다. 만유죠. 모든 것의 하느님. 모든 것 안에 계신 분. 완전히 다른 표현을 썼는데 십자가의 성령왕과 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이나시안 영성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두 개를 읽어보고 어느 정도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면 금세 눈치챌 겁니다. 같은 하느님, 같은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하느님, 같은 근본적인 같은 체험에 대한 얘기인가? 같은 체험. 딱 부러지게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두 사람의 하느님 표현은 너무나도. 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절절히 굳어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이제 저곳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얘기했던 밀랍초 영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밀랍초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난 밀랍초 향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밀랍초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것인데 하여간 저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 가말돌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캠퍼스 말돌리라고 가말돌리 수도대가 처음 시작했던 그 구역입니다. 그 캠퍼스 말돌리의 이름을 따서 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가 저쪽 이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뉴 가말돌리입니다. 저 형제들은 은수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봉쇄 수도회는 갈멜회죠. 갈멜 중에서도 이렇게 오픈된 갈멜회 말고, 그러니까 갈멜회가 카멜라이시고 갈멜이 있고 선족 갈멜, 그 십자가의 성령과 대데레사가 세운 개혁 갈멜회, 선족 갈멜회, 그러니까 맨발이란 뜻입니다. 샌달을 신었기 때문에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있고, 그 중에서도 OCD들, 오더 오브 디스카스 카멜라이시라고 그 선족 갈멜회, 개혁 갈멜회들 중에서도 완전히 떨어져서 봉쇄구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보통 갈멜 수녀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분들과 다르십니다. 그분들은 공동생활을 하셔요. 옛날부터 공동생활, 미사도 같이 하고 다 합니다. 이분들은 옛날에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완전히 헐밋들입니다. 은수자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지금도 요만한 이제 조그만 가든이 있고 하얀 점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요만한 앞에 좀 가든이 있고 가든이 보이는 이제 방안이 있고 이제 거기서 식사하고 이렇게 편지 글 쓰고 한 책상이 다 있고 뒤쪽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으로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세포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포 모양처럼 이렇게 계속 쭉 이어져 있어서 벽에 보면 지금은 쓰지 않는데 벽에 그 바깥 담장 벽에 보면 이런 그 쇠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밥 집어넣던 데입니다. 와서 덜컹 소리가 나면 누군가가 와서 형제 중에 그날 밥 당번이 와가지고 밥을 집어넣고 닫고 갑니다. 이제 밥 먹고. 아주 옛날에는 여기가 1000년 넘은 데니까 1000년 됐다. 근데 초반에는 미사들도 다 따로 했을 것 같아. 아마 성물도만 같이 바쳤었나? 지금 이제 미사도 같이 지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바티칸 2차 공의에서 요구했던 은수자회에서도 요구했던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면요. 내가 딴 얘기는 빼고 이 얘기를 해야지 이제 포인트를 잡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그냥 그 자체로 홀리합니다. 막 땅도 막 홀리한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뻥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밀랍초 영성인 것 뿐이지. 왜? 그 단계에서 머무르니까. 그냥 이 수도원에서 평생 나가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완벽한 그 침묵의 세계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는 사실 자체로 뻥 가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말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밀랍초 영성이죠. 스테인글라스 영성. 좋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에 머무른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저기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밀랍초 영성을 벗어난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밀랍초 영성을 벗어났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인글라스 영성을 벗어났다면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인데
저기 홀리 그라운드, 저긴 땅이 다릅니다. 땅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처음에 봤을 그 경치와 분위기에 취한 그것만이냐고? 그거냐고요? 아니요. 그 경치와 분위기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물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정신 세계는 너무나도 이 물의 영향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인간이 큰 물을 보고 있고 특히 큰 물을 보고 있으면 많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것, 좋은 경치, 자연 배경을 보러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사소한 결정과 과거의 아픔을 계속 안고 사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자연 속에서 창조해 주셨을 태초의 그 모습으로 어느 정도 내 정신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그런 걸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밀랍초 영성을 비난하면서도 혹은 거부하면서도 혹은 아주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저 땅이 성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들이 밀랍초 영성을 넘어선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저기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좋다. 요 레벨이 아니라 수십 년을 바쳐서 기도와 세상을 위한 기도와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열망으로 살았던 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아름다움, 그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물의 그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을 뿜어냅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던, 여기 너무 아름다워, 좋아, 여기서 고기 구워 먹자도 좋지만, 그걸 넘어선 자연 자체의 대단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저기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다가 그 수십 년 세월을 바쳐서 거기서 살았던 형제들의 그 고귀한 마음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인간의 뜻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거기에 무슨 나랑 관계없이 이렇게 안개처럼 물씬물씬 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된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성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성서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근본적인 자연의 아름다움, 거기다가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창조물로서 하느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고귀함을 믿고 당신을 맡겼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저기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나랑 관계없이 안개처럼 일렁이는지 아니면 실제로 안 존재하고 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식의 질문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질문들입니다. 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듯이 저기 있는 그 성스러움과 내가 하나가 내 상상력과 거기 있는 기도가 아름다움이 합쳐지지 않고서는 어차피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기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밀랍초 영성을 뛰어넘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길입니다. 저기 가서 한 일주일만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경치도 또 있다 보면 또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냥 어떤 순간에는 또 바쁘고 이러면 또 우리가 사는 일상 상황과 좀 더 아름답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영원히 계속해서 강렬하게 인간의 이미지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는가?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바닷가 앞에 집 앞에 살아도 창문에 이렇게 서기만 하면 자기 바다 앞에 태평양이 다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도 사는 꼬라지가 마음이 지옥이잖아. 어떻게 아냐고? 하는 행동 양식을 보면 알죠.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그 허약하고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 그 인간의 절규만 거기 절절하게 담겨있지. 물론 부러울 때도 많아. 인정해. 부러울 때도 많은데 간혹가다 이렇게 좀 마음 먹고 들여다보면 참 애쓴다 싶을 만큼. 따라서 자연 비율이 자체로서는
그 어떤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 인간의 가장 밑바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것이 홀리한 이유는 그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그 성당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함부로 상상하는 저분들은 너무나도 홀리해 하는 그런 식의 유치한 그것을 넘어선 그 가장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그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가장 아름다움이 등장하고 인간이 하느님께 그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그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해서 합쳐지기 때문에 저기 가면 그 아름다움이 단순한 참 경치 좋다가 아닙니다. 저기 가면 그 형제들의 표정이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은 너무 홀리할 것 같아. 나랑 너무 다르게 사는 것 같아. 너무 다를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을 내어놓은 자연이 하느님께 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저런 겁니다. 자신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최선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 저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자연처럼 인간이 하느님 앞에 완전히 선 것. 자신의 진솔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지가 어떤 놈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하지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벗은 모습으로 하느님께 서 있는 것. 그것이 합쳐져서 그 자연의 진솔함과 찬연함, 그 자연의 진솔함과 인간의 진솔함, 수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은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불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많은 실패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많은 회의 속에서도 하느님께 바치고 하루하루를 그분과 직시하고 살았던 그 진솔함이 그 거룩한 찬연함, 그 찬연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데가 저입니다. 저는 사실 저기 창시자 로무알도 성인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워. 막 무시무시한 고행주의자라서 너무 무서운데 십자가에 성령한 정도는 괜찮은데 아시시 정도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너무 무서워. 그 은수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근데 저기 가면 저기 있는 수도자 한 분이 그린 로무알도가 기도 그리는 게 있어요. 하느님을 만난 순간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상이죠. 거기 가면 로무알드가 붉은색 바탕입니다. 붉은색 바탕에 거기는 분도회지만 이 미색 저는 미색의 그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이제 이게 꽤 큰 그림인데 이제 주홍색 그런 바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난 그 체험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로무알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미색 그 옷이 그 하느님의 기운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줘서 색깔이 좀 다릅니다. 거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그림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표정에서 특히 이 손동작과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서 물감을 일부러 흘린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눈물이 흐르는 것이 두두두둑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쭉 굵은 미술적 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을 찾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지하게 찾았던 사람이라면 그 로무알드 그 환희에 찬 그 표정을 보면서 안 기뻐하고 안 질투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그림입니다. 왜? 미술적인 가치를 넘어서 그 로무알드의 길을 저기서 은수자로서 그렇게 살고 했던 그 사람의 영성이 거기 담겨 있고 그건 사실 로무알드라기보다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만난 하느님이었을 겁니다. 그 손이 이렇게 되는데 그 찬연한 표정 그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그 기쁨에 차 있는 그리고 그 굵은 눈물자국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영성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 하루성을 살아야 될 영성이 제가 얘기하는 그거란 겁니다. 지금 천주교 안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제로 이런 고행 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고행주의자도 아니고 마음 고행을 해본 적이 좀 있지만 몸의 고행은 개다리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분들의 삶은 정말로 좋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잘못 이해한 손가락 영성, 그 밀랍초 영성, 스테인글라스의 영성의 눈으로 바라본 저 사람들의 삶을 홀리하다고 그러고 우리들의 이 땅에 지금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아니라고 얘기함으로써 비천하다고 얘기함으로써 하느님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버리고 저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손가락 영성, 그 스테인글라스 영성으로 바라본 그 비천한, 왜냐면 내 눈이 비천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비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내 눈이 어리석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그 무학대사랑 태조와의 대사처럼 기억나십니까? 무학대사랑 이성계랑 만났는데 이성계가 놀린다고 스님은 내가 봤을 때 완전히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제가 봤을 때 왕께서는 부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지요. 그 왜 나는 농담하는데 왜 압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농담한 게 아니고 저는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돼지 새끼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얼굴을 아주 그냥 휙가게 만들었다는 그 깨달음입니다. 나는 그 무학대사의 그 깨달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저는 은수자들은 그 깨달음이 제가 왕 앞에서도 네가 돼지야 내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그것도 너무나도 깊은 영성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의 삶을 내가 바라보는 이 비천한 눈으로 이 천박하고 어리석은 눈으로 바라본 그 홀리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실제가 아니죠. 내가 바라보는 식으로 홀리해야 되는 그거 우상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은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안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저 은수자의 삶을 그 거룩한 성인들의 삶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에 다치고 내 눈이 비열하고 정말 비열해. 비천을 넘어서 비열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느님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하늘도 아니야. 왜냐면 홀리해야 되니까. 그 매캐한 밀랍초 사이에서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는 실제로 밀랍초 향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면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밀랍초가 만들어내는 매캐하고 달콤한 향에 취해 있는 그걸 통해서 바라본 하느님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너무나도 홀리하시고 나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그러니 살아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성과 속을 나누지 않고 영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표현들이 그렇게 있는 것은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고 헬레니스틱 그리스 철학들, 교회가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겁니다. 받아들인 그것들의 영향들입니다. 원래 유대교도 그렇고 유대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훨씬 더 융합적인 홀리스틱하신 성과 속이 둘이 아니고 영과 육이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저분들이 서 있는 그 은수자회 봉쇄수도원의 그 땅들만큼 홀리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아침에 저기도 아침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 5시인가 5시 반인가 첫 기도가 그거 가는 게 힘든 거야.
막 5시인가 보다. 옛날에는 해 뜨면 했대. 그러니까 여름에 3시 반, 4시면 해 뜨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시계가 따로 없으니까 종치만 가는 거 아니야, 누가 보고. 막 늦자, 막 아침잠 많은 사람은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소화해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라. 토마스 멀턴이 얘기했듯이 형제들한테, 그것도 뭐 토마스 멀턴 특유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분이 얘기한 지금 니네들은 하느님께로 향해 있는 관상가가 아니라 그냥 성격들이 내성적인 것 뿐이라고. 토마스는 굉장히 외성적인 사람이에요. 위향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어떻게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평범한, 가장 일상적인 것들 사이에서. 아침에 일어나기는 여전히 힘들고, 내가 커피 마시러 갔는데, 어떤 형제가 마지막 커피를 마시면 지가 끓여놔야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딱 커피 딱 들고 목공소로 가서, 저기 이제 목공소도 있고, 뭐 그림도 그리고 다 하거든. 나 지금 아침에 일하려고 가는데, 커피 다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아니, 저 형제는 맨날 거기 있다 보면 열 몇 명이 같이 사니까 항상 앉는 자리가 거긴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오늘 내 자리에 앉아 있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저 쉐이가 날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았어. 얘는 그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원래 지 자리는 저 안쪽인데 그냥 제일 문 쪽에 앉았을 뿐인데 여기 혼자 서가지고 그 스토리 한 편을 다 쓰는 거예요. 저 쉐이가 25년 전에 내가 입회했을 때도 입회할 때 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입회 심사할 때 이 자식이 나한테 섭섭한 소리 했던 게 25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5년 만에 그게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들은 얘기처럼 생생하게 그 나를 비웃는 듯 바라봐. 그리고 그쪽은 비웃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건실해서 건실해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본 것뿐인데 눈을 이렇게 참하게 떠 날 비웃으면서 했던 그 25년 전에 그 밤이 그때가 오늘 아침의 사건처럼 떠오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는 얘기의 첫 번째 핵심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고 이 자리가 힘든 만큼 저 자리도 똑같고 저 자리가 거룩한 만큼 이 자리도 거룩합니다. 왜?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이 같이 있고 환경이 세계가 우리랑 같이 있고 저분들과 똑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나 진솔하냐가 결정을 짓는 거겠죠.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얘기한 대로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그렇게 보지 말고 결국 환경이 조건이 같다면 물론 저쪽은 아침에 나와서 후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면 내가 얘기하잖아.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고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요. 결국 저쪽도 경치가 좋은 집에 사는 부자나 마찬가지야. 조건은 거진 비슷해. 내가 그렇다면 차이는 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아니라 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간 사람, 한 걸음도 못 간 사람, 혹은 하느님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과 그 겉절이만을 조금씩 맛을 보긴 하지만 겉절이만을 돌아다니는 삶. 굳이 얘기하자면 설탕물 마시고 미지근한 설탕물을 마시며 달다고 생각하는 삶과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진짜 꿀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은 아닐지라도 미지근한 설탕물이 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정말 그 꿀 뚝뚝 떨어지는 진짜 꿀의 맛을 아는 사람의 차이이겠죠.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인가?
진솔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진솔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진솔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설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됩니다. 영성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 힘든 고행과 모든 걸 다 포함해갖고라도 자기가 한 거에서 자기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내 노력까지도. 물론 노력이 날 지나갈 때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하느님을 만난 그 순간에 뒤돌아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큰 그림 안에서 마치 아빠가 열심히 더멜로 신부 돌아가신 더멜로 신부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아빠가 열심히 도끼질하고 애가 요만한 애가 옆에 써가지고 힘들다 이제 나는 그 표현 들을 때마다 그때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할 때였는데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약간 야마가 돌았어요. 화가 났어. 얼마나 힘드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순간에 더멜로가 이렇게 또 인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고행주의자처럼 보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그 표현은 삽 맞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도끼질을 하시고 옆에 꼬마가 서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지금 박자 맞추고 있는 중인데, 근데 실제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인간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지근한 설탕물의 삶 속에 안주하게 되고 꿀맛을 봤다가도 끊임없이 미끄러지고서 설탕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설탕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미지근한 설탕물이라도 나중에는 어디서 사카린 탄 거 갖고 와서 마시면서 이게 단 거라고 막 본인한테 우기게 된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 다 아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이 다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작은 찬연한 해가 아침에 뜰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껏해봤자 박수 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도 더멜로 신부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박수를 친다는 그 작은 노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든지도 너무나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실제 우리 체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실제의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고통스럽고 혹은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체험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체험들, 내 인생의 걱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똑같다면, 그렇다면 키는 어쩌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도끼질은 아빠 옆에 서갖고 힘들다라고 떠들고 있는 그 꼬맹이 같은 모습에 불과할지라도 어쩌면 키는 진솔함일지도 모릅니다. 진솔함은 단순한 정직함이 아닙니다.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듣고 마라.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쁜 여자와 덜 이쁜 여자가 있는데 덜 이쁜 여자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진솔함은. 어쩌면 이게 내 정신적인 클러치, 내 정신적인 약점을 그 여자가 보완해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의 조건 중에 하나이고 전체는 아니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담으로 얘기했을 때 진솔한 겁니다. 뭔가 본질적인 내 그걸 건드리면, 그러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내 외로움을 채워줘서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연인이건 우정이건 가족이건 어떤 관계이건 간에 진실한 관계는, 진솔한 관계는 내 자신의 근본적인 무엇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혼인지 뭔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레이어를 다 건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그 본 모습을 건드립니다. 내가 얘기하는 진솔함이 그겁니다. 하느님 앞에 서는 것. 홀리하게 선 게 아니라 내 모습이 그냥 서 있는데 하느님 죽을 것 같아요. 더 좋지만 여기는 정직한 겁니다. 이거는 진솔한 게 있어요. 이 하느님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정직함이 지나고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면 진솔한 내가 나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다면 막막하긴 막막합니다. 근데 아까의 막막함이, 정직한 상태의 막막함이 그냥 막막함이라면 진솔한 마음에서는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들을 어떤 때는 억지로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 진솔한 순간. 진솔한 순간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지만 정말로 하기 싫은 임무이지만 동시에 내 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진솔해졌기 때문에. 정직한 상태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막막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였는데 똑같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가 톤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고 혹은 더 절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 분노에 차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지만 뭔가 깊어진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려고 그럴 때 인간의 모습이 진솔함입니다. 이 진솔함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밥을 먹고 특별한 얘기를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셔도 옛날엔 내가 이 얘기할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저도 잘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숨 쉬는 것도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숨 쉬는 것도 달라요. 왜? 이게 하느님의 공기란 것을 하느님의 은총이란 것을 내가 실제로 자각하고 있다면 이 공기는 단순히 맑고 깨끗한 그 정직함의 단계를 넘어선 그 하느님의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진솔함의 체험이 됩니다. 진솔함의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희열의 체험이 옵니다. 하느님께 살아계신 그분을 창조주이신 그분을 그 비천하고 미물인 창조물이 절대로 비천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 지금 극대 효과를 위해서 그 힘들고 살아가는 미물이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1대1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날 위해서 허리를 숙여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고 마치 곰상구전 아버지처럼 그 크시고 그 정말 표현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성령님께서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비유할 수 없는 그 전무후무하신 그 창조주께서 곰상구전 아버지로 허리를 굽이시고 탕자를 맞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그 하느님 힘, 그 사랑의 힘 외투를 내게 덮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임을 그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희열의 체험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 진솔한 자의 발걸음. 나는 하느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연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뭘 짓고 뭘 하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 나는 가장 아름다움은 그것을 그 하느님의 창조물을 거슬러 지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그 자연과 어우러진 그리고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때 등장합니다. 자연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주의 미술 같은 그런 성향만이 아닙니다. 영성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그 거룩한 속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땅이 저들의 땅과 다르지 않고 저들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 땅에서 내 기도와 내 삶을 진솔하게 그 많은 실패와 그 많은 압박과 그 많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고 하느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진솔한 삶에 설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삶이
하느님과 단둘이 서 있는 은수자의 삶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두려고 사느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고 사느냐. 내 삶의 고통을, 그 기억을 두르고 살 것인지. 옷처럼 우리가 옷을 맨날 입고 있잖아, 그죠?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고통의 기억을 두르고 살 것인지. 혹은 내가 평생 간직해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아집을, 고집을 두르고 살 것인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길이 안 보이고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좀 좋다가도 미끄러지는 나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하는 그 회의와 그 고통을 두르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 큰 기쁨을 얻었던, 당신 자신을 얻었던 그 기쁨의 순간을 두르고 살 것인지. 그 기억,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지도 않지만, 그리고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삶의 질곡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그 기억,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실 거라는 그 기억을 두르고 살 것인지. 내가 희망과 기쁨을 두르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둠과 회색 옷을 두르고 살 것인지 내 결정입니다.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내 마음이 계속 어둠을 두르고 싶다고 느낄 때,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 하느님께 분명히 청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옷을 두르고 싶다. 내 아팠던 기억들과 그것들은 내게 항상 같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그 찬연한 빛 속에 당신을 두르고 살고 싶다. 내가 아픈 기억을, 아픈 상황을 두르고 살지, 지금 이 상태 오늘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날 두르고 살지, 아니면 그 찬연한 기쁨과 내가 그분께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 그때 봤던 그 희망을 두르고 살지,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무엇을 두르고 살지, 무엇을 두르고 살아갈지 매 순간 결정하실 수 있기를 하느님께 진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